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은 어제에 이어 사사기 16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에는 삼손과 관련된 3명의 여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딥나에 살던 블레셋 여인, 그리고 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가사에서 몸을 팔던 기생,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소래골짜기의 들릴라, 이렇게 3명이죠. 기자가 삼손의 이야기를 이어가며 3명씩이나 되는 여인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삼손의 인생에서 이성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목을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여인들과의 관계가 결코 삼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삼손이 사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됩니다. 특별히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들릴라를 통해 삼손이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과 능력을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그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알려달라고 졸라대는 들릴라 앞에서 삼손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노력합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3번씩이나 거짓말을 하며 그 비밀을 지키려고 안간 힘을 쓰죠. 본문은 그런 삼손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일 말씀 16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네, 여러분, 금일 저희는 위 구절에 초점을 맞추길 원합니다. 그가 얼마나 고민하고 괴로워했던지 그가 죽을 지경까지 갔다고 말씀은 전하고 있어요. 삼손은 사실 들릴라와 함께 그저 희희낙낙하며 그 상황을 즐기거나 여유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시든으로서 힘의 근원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할 하나님의 사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그는 갈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지경까지 고민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삼손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죄된 유혹 앞에서 우리도 고민하고 번뇌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불경한 일인지를 우리가 잘 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번뇌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은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 위로해봐야 결과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삶을 보면요, 들릴라 유혹에 괴로워하고 갈등은 했지만 사실 거기까지였습니다. 여전히 여인의 유혹에 푹 빠져 있습니다.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어요. 그녀의 유혹이 분명 자신에게 독이 될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곳을 벗어나려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요셉의 경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를 떠났죠. 거기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계속 머뭅니다. 사실 삼손이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은 사실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에요. 블레셋의 여인을 만나러 딥나로 내려갔을 때, 그리고 가사로 내려가서 창녀와 음행을 했을 때부터 이미 사사로서의 그의 직분은 망각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을 통해 그곳을 떠나라고 경고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로는 결코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와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경고하실 때 그때 죄된 자리를 박차고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 죄된 환경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도 베드로는 우는 사자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근신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스스로 제어해서 그 상황을 벗어나야 합니다. 결국 삼손은 그가 사랑했던 여인 들릴라에 의해 힘의 근원이 머리가 깎이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두 눈이 뽑혀 맷돌을 돌리는 처량한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품위와 기백은 온데간데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그를 다시 회복시키세요.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힘의 근원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긴 머리는 아니지만 솜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랜 시간 동안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죄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머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계속 머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선지를 다시 정복하게 하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에 한껏 돋치되어 그들의 신께 제사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삼손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30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우물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던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은 회복된 이후 이전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합니다. 죄에서 회복된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 죄에서 넘어짐은 자기 정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더욱 단단하고 기백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혹시라도 이 순간 환경에 함몰되고 죄에 넘어져 삼손과 같이 처참한 심정으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백을 모두 잊어버리고 좌절하여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영적 침체를 경험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의 머리털도 다시 자라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가 예수의 그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함께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유혹 앞에 고민하고 번뇌할 수 있는 마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만 충분치 않습니다. 그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주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의 자리로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죄 유혹에 빠져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 이곳에 있습니까?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신실함으로 목마른 주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